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했던 그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나옵니다. 세상은 묻습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정체를 밝히라는 겁니다. 너는 어디에 속해 있으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피할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구에게 또는 무엇에 속해 있으며 나에게 주어진 일이란 어떤 것인가? 라고 말합니다. 이 물음에 스스로 대답할 내용을 지닌 자는 일컬어 깨달은 자요, 해안을 얻은 자요, 그래서 행복한 자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정체를 묻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자들,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함께 흘러가는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세상이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 하고 물었다는 사실은 그가 살아서 세상의 흐름을 거역하고 있다는 얘기요, 증거의 다름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 보고할 말이 있어야 되겠다. 자기를 제사장들이 보냈으니 요한에게 무엇인가 물어보라고 보냈으니 가서 답을 해야 되겠는데 그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에게 지금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참으로 엉뚱엉뚱하지요. 요한의 23절에 보면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답을 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그렇다면 소리는 어디에 있는가? 소리는 어디에 있는가? 바람이 붑니다. 댄잎이 바람에 스치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납니다. 우리는 흔히 그 소리를 바람 소리라고 하지요. 그러나 과연 바람이 소리를 냅니까? 거기 댄잎이 없는데 그래도 바람 소리가 나는가? 아닙니다. 바람이 소리의 주인은 아닙니다. 그러면 댄잎이 소리의 주인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댄잎은 소리를 또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댄잎이 만나는 자리, 거기서 소리가 나는가? 네, 그렇습니다. 바람과 댄잎의 관계가 없다면 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 없이 또는 댄잎 없이 바람과 댄잎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관계도 소리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어디 한 군데 붙잡힌 곳이 없으며 또한 있지 않은 곳이 없는 그것이 바로 소리입니다. 여기 소리가 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내 소리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종소리는 종의 것이 아닙니다. 종을 때리는 자의 것도 아닙니다. 그 소리를 듣는 귀의 것도 아닙니다. 오직 소리결을 전달하는 공기의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소리는 그 모두의 것입니다. 종소리는 종의 것이요, 종을 치는 자의 것이요, 소리를 듣는 귀의 것이요, 소리를 전달해주는 공기의 것입니다. 소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는
누구의 것도 아니면서 동시에 모두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는 어떤 결정된 색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고집할 만한 자기의 색도 꼴도 지니지 않고 있습니다. 소리는 이것이 나야 하고 내세울 정체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소리의 정체입니다. 나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요한의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무다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에게는 주장할 자기가 없습니다. 나의 것으로 분별하여 소유할 만한 것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잊어버릴 것이 없어서 요한은 산처럼 위대했습니다. 아상을 여인 사람에게는 거칠 것이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소리는 주인이 진정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를 내는 자 없이 어떻게 소리가 있겠습니까? 해가 없이 어떻게 햇빛이 있으며 물 없이 어떻게 물결이 일어나며 바람 없이 어떻게 바람소리가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고백을 외쳐봅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 현실에서 그 요한 바로 그 자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시 눈에 보이는 현상계만 보고서 하는 말입니다. 요한은 자기 속 깊은 데서 외치는 자를 느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요한은 자기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니요 자기의 삶 또한 자신의 것이 아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말입니다. 그런즉 이 말을 다음과 같이 바꿔도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임자가 따로 있는 몸이야. 내 생각, 내 말, 내 몸짓 모두가 그분의 것이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그분에 의하여 나는 헛수아비로 산다는 뜻으로 알아들어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애언자들은 그리스 델타 신전의 문호가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황홀한 무화경 속에서 신의 발을 기계처럼 옮기는 발성기관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입을 통해 나오는 말에 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는 다름 아닌 바 요한 자신입니다. 외치는 자와 그의 소리는 둘이 아니면서 동시에 하나도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둘이 둘 아니면 하나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말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면서 둘이요. 둘이 둘도 아니면서 하나도 아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면서 둘이요. 둘도 아니면서 하나도 아니다. 세상의 논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질식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질식될 줄 알았던, 죽을 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세상의 논리를 오히려 삼켜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제 몸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딱 소리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그 주인이 자신의 몸 아닌 무엇으로 따로 있지 않다는 사실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는 무엇을 외치고 있는 겁니까?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이 말입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이 말입니다. 주의 다스림을 확립하라는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라는 일제만상이 참된 주인을 찾아 모시게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생명을 지닌 자마다 이 땅에서 한번 해볼 만한 일, 그 일을 하지 않고서는 사는 것이 없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인을 찾아 모시는 것, 아버지를 만나는 것, 그래서 그 앞에 바로 서는 것, 마침내 자기 몸으로 하늘의 명을 살리는 그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